할렐루야, 저는 오늘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이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 구약 성경을, 성경 전체를 딱 둘로 나눠라 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창세기 4장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4장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앞부분인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세상 창조와 더불어서 어디서 살아가는 인간? 낙원에서, 에덴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하나님께 피조된 그 모습이죠. 자, 그런데 4장부터는 이제 낙원 밖으로 쫓겨난 인류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쫓겨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낙원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 인류가 겪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낙원에서의 삶과 낙원 밖에서의 삶은 뭐가 다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은요, 낙원 밖에서도 여전히 생명이 계속되고 삶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작할 때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았고, 그죠? 그리고 가정이 확장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가인과 아벨은 성장해서 각자 자기 소질과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의 조건들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면 겉보기에는 낙원에서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삶은 낙원에서의 삶과는 결코 같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낙원에서의 삶이 뭐가 다른가? 오늘 그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냐면 4절 후반절과 5절 상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4절 후반절과 5절 상반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가 노력한 그 삶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는데 아벨과 제물은 연락됐고 가인과 제물은 거절당했다 이거잖아요. 자, 이것은 창세기 앞에 1장부터 3장에서는 사실상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에요. 여기서부터 낙원과는 다른 삶의 면모가 드러나요. 낙원에서와 달리 낙원 밖에서는 어떠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노력의 결과를 결코 100%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낙원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들이 평화로웠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열매로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낙원 밖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의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가거나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과연 옳은가, 정당한가? 이 문제는 우리의 판단 밖에 있습니다. 이건 범죄한 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낙원 밖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는 삶의 어떤 좌절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일부러 정확하게 가인과 그 제물이 왜 거절당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낙원에서 쫓겨난 우리 삶의 달라진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예요. 낙원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냐면 결코 우리 예상대로, 우리 기대대로,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 살아갈 때, 낙원에서 아담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가 말하는 대로 됐어요. 그가 말하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사람들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것이 됐어요. 그리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낙원 밖에서의 삶이에요. 때문에 낙원 밖에서 살게 된 그 우리가 만나는, 우리도 지금 거기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어떠냐면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또 부조리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불가해한, 삶은 그래서 불가해한 어떤 신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기대대로 안 됐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죠? 분노하고 범죄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이렇게 가인처럼 느끼고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하고 범죄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당한 대처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6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네 기대대로 되든 안 되든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꿋꿋이 뭐를 해라? 선을 행하라. 이 상황에서도, 제사가 거절된 상황에서도 너는 뭘 해야 된다? 선을 행하라. 옳은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낙원 밖에서 살아갈 삶에 대한 해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이고 내 기대대로 안 돼서 실망을 시키더라도 너는 굳건하게 선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죠? 즉시 아벨을 쳐 죽임으로 자신의 분노와 실망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합리적인 처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을 죽인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가 성공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가인의 제사의 성공과 실패는 아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분풀이하는 거예요. 죄 없는 아벨을 희생양을 삼아서 자기의 실망감과 분노를 그냥 약자에게 분풀이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 살다가 실망감, 적대감 혹은 기대대로 안 돼서 좌절감이 느낄 때 그 절망과 분노를 엉뚱한 데 풀어요.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서 범죄를 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나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의 고통과 짐을 유대인 학살에 풀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인들이 지진으로 삶이 막 고통스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 사람들에게 풀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하면서 다 죽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가인처럼요. 그러나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것은 명백한 범죄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그럼으로써 죄를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은 그 충고를 듣고도 실패했죠. 자, 그러면 그 실패의 결과가 뭡니까? 11절에서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11절 보시면 내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래요. 네가 땅에 피를 흘렸은즉 네가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데요. 저를 보세요.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지금 저주를 누구에게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땅에게서 저주를 받는데요. 자, 땅에게서 저주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밭을 갈아도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다시는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뭐 하는 자예요? 농사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인데 농사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와 땀에도 불구하고 결실에는 풍성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아서 네가 땅을 오염시켰으니까 그 땅이 너를 저주해서 다시는 땅이 소출을 주지 않을 거고 땅이 너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못 살고 자꾸 여기저기 피하고 유리하며 이 땅에서 토해내면 저 땅으로, 저 땅에서 토해내면 또 다른 곳으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오염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자신입니다. 이제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예요. 가인의 죄는 가인 자신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잠언 퀴즈 할 때 많이 나왔죠. 악인의 악은 누구를 고통스럽게 해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자기잖아요. 가인의 죄는요, 가인 자신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어요. 자기 죄가 자기 생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공고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절망한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13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형벌은 뭐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네가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공고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인은 뭘 걱정해요? 자기가 살해당할까봐, 자기 생명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는 그런 결말을 맞지 않도록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의 표인 동시에 범죄의 표죠. 그리고 그걸 통해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가인에게 주어진 벌은 죽음이 아니에요. 가인에게 주어진 벌은 뭐예요? 고된 삶이에요. 고된 삶. 그게 벌이에요. 그가 져야 할 벌은 가족과 떨어져서, 가족과 소외돼서, 이제 자기 동생을,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엄마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같은 땅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소외 속에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은 언제까지? 끝까지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죽음이 그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된 삶을 오래오래 사는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4장에 낙원에서 쫓겨난 가인이 벌인 이 첫 사건은 낙원 밖에, 지금도 낙원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교훈과 성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예이면서 여전히 낙원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가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면 우리 삶은 어때요? 계속 척박해지는 거예요. 계속 소외만 거듭됩니다.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저주가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내 삶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가인을 병들게 하는 게 가인이에요. 그리고 오래도록 그 고통스러운 삶의 짐을 지고 자기가 만든 형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자, 악을 행한 자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까지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악인의 말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성서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낙원 밖에서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선을 행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로 죄입니다. 선을 행치 않는 게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악을 행치 않았으니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치 않는 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았으니 나는 선하다가 아니에요. 악을 행치 않는 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선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행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예요.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꾸 나를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인의 후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인처럼 스스로 척박하고 곤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늙어갈수록, 살아갈수록 외로워지고 곤고해집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이 황폐하고 관계가 황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 예배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질 수가 없고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으나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치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하면 시편에 보시면 37편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에서의 삶은 모든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뜻대로 거둘 수 있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낙원 밖에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삶은 부조리하고 불가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하고 불가해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일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뭐래요? 결국은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요.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관계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선을 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정말 이 불가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잠언전도서 했잖아요. 전도자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지혜 끝에서 지혜를 다 끝까지 공부하고 나서 그 끝에서 한 말이 뭐예요?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죠?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다 헛되요. 잘 살아봐도 헛되고, 지혜를 얻어봐도 헛되고, 사업을 크게 해봐도 헛되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겨봐도 다 헛되요. 다 헛되는데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제일 나은 게 뭐냐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 이거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유일한 권면이 뭐예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것 말고는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이것이 지혜자의 최종 권면이었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까지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막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 막 탄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막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지금 막 곤두박질치고 상상도 못했던 금융권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고, 수출도 그렇고 원달러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냐고요. 내 잘못 아닌 일들로도 내 인생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낙원 밖에서의 삶이죠. 여러분, 20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길을 여시고 여러분 삶의 풍요와 평강을 스스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인처럼 행하면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가 옥죄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을 받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관에 따라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에 대한 순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선을 행하라. 그래서 죄를 다스려라. 아멘. 2025년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선을 행하십시오. 아, 내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나부터 챙기고 보자. 이러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시되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 나라가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아무리 혼란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 주의 빛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